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5,000명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 예수님의 이 이적 후에 이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그 떡 좀 계속 줄 수 없냐고 계속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오는 이 장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너네 자꾸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을 찾는데 그거는 먹고 죽는 떡이야. 그거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떡을 먹어라. 예수님 계속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왔을 때 너네 표적을 봐서 나를 쫓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또다시 배부르고 싶어서 왔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당신이 좀 그런 걸 계속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이 땅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는 대화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지만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멘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자, 한 번 태어나면, 이 육적으로만 태어나면 영과 육이 죽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나는 게 2번 태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시죠. 우리가 이 몸이 태어났잖아요. 육적으로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태어나면 육신만 죽는 경험을 경험하지 영적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한 번만 죽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예수님 그거 좀 해달라니까요. 그거 좀 해달라니까요.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어차피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그럼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루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얼마 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자, 오늘의 논쟁 바로 앞에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오늘 제목이 생명의 떡이죠. 물론 이 생명의 떡에서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자, 어떤 결과가 있어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 오면 그래 줄이지 않는다. 자, 나를 또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막 목말라가지고 막 먹고 싶은 막 갈증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예, 그러나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해가람을 받고 배부름을 얻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해주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양식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거 말고 빵을 달래니까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설명해 주시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과격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쫙 볼게요. 47절, 오늘 본문 맨 첫 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뭐 반복되는 말씀이죠. 믿는 자, 이 믿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먼저 49절을 보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이지 만나가 실체는 아니야. 만나의 실체가 나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자, 48절, 내가 곧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못 알아먹어요. 무슨 뜻인지.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내가 떡이다. 내가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하면서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다? 살이다. 이쯤 되니까 이게 조금 언어가 과격해지죠. 이게 무슨 우리가 식인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보세요. 52절에 사람들이 당장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당연히 이런 의문들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살을 먹는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하고 백성들이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그다음 뭐까지 나와요? 피. 와, 피를 마신다. 이게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러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54절 계속 읽어볼게요. 54절 55절까지 같이 두 절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알죠. 여기서 살과 여기서 피라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알겠죠. 그리고 이걸 듣는 사람도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도대체 살을 먹는 게 뭐야? 피를 마시는 게 뭐야? 당시에는 몰랐겠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적어도 그런 물리적인 이 살을 뜯어 먹는다든지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들도 어느 정도는 감지했을 것이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무조건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를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분명히 나왔지만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의 의미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5장에서 뭘 봤습니까? 37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봤죠.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게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게 되었는가 5장에 나와요. 6장에는요 어떤 의미가 나오는 거냐면요 유월절의 의미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실현되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6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언제? 유월절이 가까워요. 오병이어는 언제 일어났느냐? 유월절에 일어난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자꾸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뭔지 좀 잠깐 유월절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냐? 월 둘 다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pass over라고 하죠.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양을 죽여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다 장자는 그 집 다 죽어야 돼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뭐 안 죽어도 되는데요. 저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피만 발랐느냐? 그날 밤에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과 9절을 볼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뭐예요? 먹어요. 양을 먹어야 됐어요, 여러분. 자, 날것으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 여러분 양머리도 우리 돼지 머리만 먹는 줄 알았는데 양머리도 먹습니다. 양머리, 다리, 내장 다 불에 구워 먹고요. 성경에 보면 남은 것이 없게
죽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다 불태워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죽었어요. 이 양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양을 내가 먹어요. 그 힘으로 이제부터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죠. 자, 여러분, 그 양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 6월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피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연약하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이런 그 막막함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나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는데, 나 여전히 연약한데, 나 부족한데, 나 하나님 잘 믿지 못했는데, 나 오늘도 억지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다. 우리에겐 뭡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오늘 지금 식사하고 계신 중입니다. 오늘 여기가 지금 식사하는 자리예요. 영적 식사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교회 올 때는 참 빈손으로 나오고 참 어려운 마음으로 왔지만 나갈 때에는 참 충만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영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7절 PPT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참된 의미, 유월절의 의미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 이 믿는 바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계시록 3장 20절을 좀 같이 연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영접하는 자.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셨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건 뭐냐면 모시고 예수님 잘 사세요. 저 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살 때 안녕 아침 저녁에 인사만 하고 그리고 따로 살면 그 참 자녀가 크면 클수록 점점 그렇게 되는 경향은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은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잔치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경에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말씀 잔치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한테 그게 먹는 거라니까요. 배부르게 되는 것이라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갈되는 우리의 영혼들이 말씀 속에서 내가 엎드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먹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5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 요즘 뭐 먹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밥심으로 사시죠? 그건 우리의 이 육적인 힘이고요.
영혼으로 창조된 우리는 타락하고 나서 뭘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먹고 삽니다. 타락한 죄인은. 어떤 때 기분이 좋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막 힘이 들 때 죄인은요, 자기 자아가 격려가 되면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그래도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으네요. 막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다가도 내 자식 잘 되면은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힘이 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사람한테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돈도 좀 더 잘 벌고, 그럼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돼서 얻는 힘 있잖아요. 내가 잘 돼서 얻는 힘, 이거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칭찬받으면 좋고, 내일 잘 되면 좋고, 무엇이 성공하면 좋지요. 그거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분,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죠. 너 죄인이다 그러죠. 너 죄인이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57절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십자가 한번 져보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 긴밀한 관계가 예수님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누구로 인해서 살았는가? 밥 먹고 제자들하고 한번 놀고, 뭐 할까요? 제자분하고 오늘 커피나 한번 마시러 갈까? 그래서 수다 떨고,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그 삶에 힘을 얻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굉장히 행로에 지치고 고나여서 사마리아 마을의 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 우물가에 어떤 여인이 오잖아요. 예수님 배고팠거든요. 지쳤거든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전해요. 다 전했어요.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전도 다 끝날 때쯤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하세요? 나 지금 뭐 했어? 대답하셨겠죠? 예수님께 먹을 거를 딱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게 양식이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뭘 좋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그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좋아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좋아한 것을 좋아한 것이 1차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받는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밥 먹은 것 같은 거예요. 밥 먹은 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배는 너무 고파. 근데 막 너무 좋아. 일이 풀렸어. 잘 됐어.
그분이 좋아하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은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고 감람산에 기도할 때 아마 밤에도 자주 와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감람산에 뭐 하러 가셨어요? 41절 보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럼 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아이고 뭐 십자가는 져야 되겠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습관을 쫓아라고 그랬죠? 그럼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의무감으로 먹습니까? 습관적으로 먹습니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결심하셨습니까? 오늘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 반드시 먹어야 한다. 나는 먹어야 산다. 물론 여러분 소화 기능이 조금 힘드시거나 뭐 좀 이렇게 많이 못 먹는 분들은 그런 결심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먹죠?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죠? 안 하면 죽으니까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자, 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나는 기도를 안 하고도 너무 잘 살아.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너무 잘 살아. 자, 여러분. 혹시 예배를 안 드리고도 잘 사라집니까? 주일을 한 번 빠지면 아사로 가는 거죠? 거의 이제 기근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게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일주일 살면서 배고프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나야 사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요.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영적 생명을 오늘도 살게 하지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 때문에 산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면 당연히 배는 고프죠.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배는 고팠어요. 영적으로는 배고팠을까요? 아니요. 배는 고팠는데 심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게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제일 먼저 어떤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육적인 생명을 자극하죠. 야,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무슨 말이에요? 야, 내 이건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먹거나 안 먹거나 이것은 먹다가 죽는 떡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따라가면 살아 이거예요. 그 말씀은 진리야. 난 그 말씀 따라가면 살아. 난 네 말 듣지 않아.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 딱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 만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하세요. 그 PPT 조금 뒤에 있어요.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쭉 빙빙빙 돌리실 때 줄이게 하셨다고요.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주셨다.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여러분, 만나는 일종이 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떡을 주시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 이거 누가 주시느냐,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그래요?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하루하루 먹을 그 분량만 먹게 하셨죠. 내일 하나님 주실 걸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시면서 너가 내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도록 했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떡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먹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의 삶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56절을 한번 보세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의지하는 자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요. 내주라고 그러잖아요. 내주. 그냥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근데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말씀이 이건이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려집니다. 내주예요,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말씀이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연합이 돼요, 연합. 내주와 연합. 연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영생.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과 엮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고 붙드시고 그 생명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75쪽이네요.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뭘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만찬과 귀신의 제사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비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요. 자,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피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참여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교제.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 여기 떼다는 브레이크예요. 부숴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잘게 나눠서 여러분 드시지만 원래는 이렇게 떼어요. 예수님의 살이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17절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제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야.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번제 같은 제사는 그냥 다 태워버려요. 그냥 몽땅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제사, 화목제라든지 뭐 요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제물을 드린 자들이 그 제물을 다 드린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같이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사 드리면은 차례 지내면은 끝나고 먹죠? 예. 여기서 왜 이걸 말씀하냐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19절과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고 제물은 뭐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뭐하는 자가? 교제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 귀신과 교제하는 게 뭔데요? 제사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르고 먹는다고 해서 그 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거 굳이 안 먹습니까? 그거 동의하지 않는 거죠? 참여하지 않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8절로 돌아갑니다. 육신을 따라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제물을 먹어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제단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제단에 뭐가 있었는데요? 제단에 죽은 제물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뜻은 사실은 나 자신이 그 고기와 함께 그 제단에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맙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제단, 십자가가 제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 제단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를 먹지 마십시오. 세상을 먹지도 마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